오늘은 4월 첫째 일주일입니다. 벌써 3월이 지나고 4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한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 그리고 종료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을 보내면 그 다음 주일에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이 10절까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잘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주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참되고 의로운 주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후반부 6절부터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누가 청함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청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우리도 모두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반부에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이유와 또한 후반부에 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이 큰 음녀를 심판했지 않습니까? 이 계시록의 흐름이 17장에서 계시록 17장에서 큰 음녀를 하나님이 심판했고 또 18장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장의 큰 음녀의 심판과 18장의 바벨론의 심판이 오늘 19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이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게 심판이라는 것은 정당성이 있어야지 그 심판이 합당하다 그러면서 그 심판을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고 정당하고 참되고 의롭습니까? 오늘 2절에 보면 첫 번째 이유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그 음녀를 심판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이 큰 음녀의 죄악을 음행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음행이라는 것이 불법을 저지른 거, 이 부정한 짓, 합당하지 않는 거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음행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음행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불법을 저지른 거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강조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음행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계시록은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3절에 보면 정말 이 큰 음녀가 어떤 음행으로 불법을 저질렀는지 부정을 저질렀는지 하면서 이렇게 막 사치하고 막 이렇게 타락하고 치부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 음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행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음행으로 땅이 더럽게 되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내가 살고 있는 땅, 오늘 우리 장로님 잘 이야기해 줬지만 우리 말과 우리의 행실이 더럽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머문 곳,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거, 내 말과 내 행실이, 내 행동이 더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지만 우리 김포 한신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의 말과 행동이 더럽게 하고 있는지 거룩하게 하고 있는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가 얼마나 길어지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재앙, 또 뭐 이 전쟁들, 이것들이 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우리가 더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회개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거룩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정말 하기 때문에, 그런 음행들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이제는 지구촌 전체가 피해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 큰 음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합당한 이유가 그들이 땅을 더럽게 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땅을 정말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실이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정말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가 만나는 곳에서 내 말과 행실이 더럽게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그런 의미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큰 음녀를 심판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2절에 보면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지금 읽고 받아들이는 성도는 핍박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순교의 피를 흘려. 근데 이게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죽으면서 아무도 자기의 죽음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이렇게 불행하고 비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답니다. 내가 언젠가 나이 들어서 죽을 때 아무도 내 죽음을 몰라주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사람을 허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순교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피를 흘리면서 순교했는데 그걸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너희들이 흘린 순교의 피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위로를 받고 너무 소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순교의 피, 그 당시에는 내 가족,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게 엄청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은 성경으로 풀어라고 하잖아요. 계시록 16장 6절에도 어떻게 나와 있죠? 이야, 그들이 성도들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뭐라고요? 합당하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7절에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는 이야기가 6절과 7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합당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순교자의 피를, 성도의 피를 정말 몰라준다면 그것만큼 헛된 죽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이 순교자들의 피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갚아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야, 내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피를 흘리고 순교해도 이건 가치 있는 일이야.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엄청난 초대교인들에게 담대함과 위로와 용기를 주었던 이 말씀임을 우리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신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사람들은 몰라주시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게 개척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제일 뼈저리게 체험했던 거예요. 이 목사가 교회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이 교회에서 어떻게 충성하는지 다 몰라요.
그리고 내가 나팔 불면서 떠들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나 저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난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헌신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지난주에도 체험했어요. 우리 항승재 목사는 좀 알지도 몰라요. 하도 나랑 붙어서 지내다 보니까 정말 제가 정말 교회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정말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더라고요. 어제도 당회하면서 장로님들한테도, 우리 장로님들과 말씀 묵상하거든요. 이야기해서 장로님들 정말 우리 헌신, 우리 충성,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십니다. 정말 본인이 아니면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꼭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의 물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에게 조목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자신 있게 증언할 수 있어?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는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당사자가 아니면 자녀들에게나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고 정당한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이제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17장의 큰 음료의 심판, 18장의 바벨론의 심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완전히 완성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미지근하거나 대충하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다 이루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연기가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마지막 때의 심판이 불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에게 홍수 시절에 물심판을 하고 우리들에게 말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무지개를 띄워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간다고 우리들에게 딱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한 심판이냐, 이 계시록 18장에 보면 또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하늘과 성도들이 여기서 또 나오네.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 것은 누굽니까? 지금 성도, 사도, 선지자, 너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진짜 계시록은 막 혼자 상상력을 동원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지 확실한 메시지가 됩니다. 계시록일수록 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성도가 뭐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고 합당하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이 시편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4편 3절에 보면 핵심이 뭡니까? 성도들이 경건한 자가 되기 때문에, 경건한 자가 되기 때문에 정말 경건한 자들을 핍박하고 경건한 자들을 박해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고 정당하고 의로운 것이 됨을 우리들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경건한 자가 아니었어. 그런데 경건한 자가 아닌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했어. 그건 정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의롭고 합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십니까? 경건한 자를 택하셔. 하나님이 누가 부를 때 들어주시고, 이건 하나님이 누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까?
경건한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들이 경건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거고, 우리가 경건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부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끔 모순적인 발언을 하는 분들을 봐요. 본인이 경건하지 않는데 자꾸 하나님이 택해 주셨대. 하나님이 택하심의 증거는 뭐라고요? 경건함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는 자를 택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했다고 자기가 아무리 우겨도 경건함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가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경건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지. 오늘 시편 4편 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자가 부를 때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래서 내가 혹시 경건하지 못해서 내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지 진짜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고, 우리들이 경건한 자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후반부로 넘어가서 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예배를 참여했지만 참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청함을 받고, 그 청함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청함에 응답하여 합당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청함을 받느냐? 오늘 계시록 묵상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찾고 내 삶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죠. 어떤 자가 청함을 받습니까? 오늘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야, 지금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지금 비유잖아요. 신랑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고, 그 신부는, 그 아내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신부 같은 우리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당시 신부들이 준비한다, 아내들이 준비한다는 의미는 뭔지 압니까? 몸단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신부들이, 아내들이 준비한다는 것은 몸단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혼인의식을 위해서 신부가 몸단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몸단장을 원하십니까? 신부로서 가장 최고의 몸단장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부르세요.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순결한 신부의 몸단장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돼요. 그럼 어떤 신부가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최고로 몸단장을 했느냐? 나오잖아요. 하나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돼요. 이게 순결한 신부의 몸단장이야.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며 정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신부의, 순결한 신부의 몸단장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아 어린 양께 속한 것이 순결한 신부, 몸단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몸단장 하셨습니까? 이건 옷을 잘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받아 어린 양께 속한 자가 되었느냐, 이걸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몸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신부가 되어서 몸단장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순종의 몸단장과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받아 어린 양께 속한 몸단장으로 예배할 때, 오늘 이 예배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잔치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누가 청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청함을 받지 않고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약제와 마찬가지예요.
예약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딱 예약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청함받아야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과 딱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예복을 입어야 돼. 어떤 예복? 오늘 8절에 보니까 세마포라는 예복을 입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세마포라는 예복이 뭐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야, 그냥 입는 옷이 아니고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네. 오늘 우리 장로님이 너무 이렇게 대표 기도를 잘해줬지 않습니까? 본문의 흐름에 맞게. 그러면 옳은 행실하고 세마포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세마포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깨끗한 것과 빛나는 것. 그러면 이 옳은 행실이 깨끗한 것과 연결이 되고 빛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옳은 행실이 하나는 있어야 될 거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는 옳은 행실이 또 하나 있어야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깨끗한 옷을 입는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느냐? 시편에 보면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여기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을 지킬 때 우리가 깨끗한 행실, 깨끗한 옷을 입는 세마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단어도 똑같아. 근데 내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옳은 행실은 뭐냐? 주님의 말씀만을 지킬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질수록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러면 빛나는 세마포 옷은 뭐냐? 이제 깨끗한 세마포 옷은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찾았어요. 그러면 빛나는 세마포, 이것도 예수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줬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이 옳은 행실이에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이 빛나는 세마포 옷은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그렇잖아요. 이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빛을 비치게 하여 착한 행실을 비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바로 연결이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착한 행실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19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영광을 돌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가끔 우리가 영광 돌린다 그러는데 진짜 영광이 되려면 뭡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까?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내 달란트, 내 재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짜로 영광 돌리는 것이 많아. 시간도 자기 거라고 자기가 쓰면서, 물질도 자기 거라고 자기가 쓰면서, 그냥 재능도 자기 거라고 자기가 쓰면서 하나님 앞에 사용하지 않아. 근데 영광 돌립니다. 그 영광을 가짜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인정했을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일이라는 시간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려요. 제 말이 틀립니까? 주일이라는 시간,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뭐 이해합니다. 뭐 교대 근무를 한다든지 그래도 시간을 찾아서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면서 하나님 것이라고 영광을 돌려야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 오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안 됩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내 재능도 사용하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오늘 이 세마포 입은 성도들이 구원도 영광도 능력도 다 하나님께 있도다 했을 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그 영역이 넓어질수록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요, 이 세마포 입은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생활을 했다면 또 하나는 오늘 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에 순종해.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가끔 순종이 안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세상 나라에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으면 세상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세금도 납부해야 되고 병역의 의무도 이용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세상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 나라에 속해가지고 세상 정치 이야기만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세상이 바른 말을 하고 올바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주객이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나 사실 지난주에 너무 마음 아팠어요. 제가 잘 아는 연로하신 목사님이 그래도 막 선교지도 다녀온 그 목사님이 저는 선교 이야기였고 하나님 말씀 이야기 나눌 때 저는 그분하고 너무 관계가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정치 이야기만 해요. 정말 교제 나누기 어렵죠. 저는 복음을 나누고 싶은데 선교를 나누고 싶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세상의 정치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정치해가지고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저는 그러면 좋겠지만 그 기대감이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저 목사하지 말고 세상 정치판에 들어가서 세상 정치로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꿔야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저는 거기에 기대가 없고 이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을 바꿔갈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신도 모르게 저는 그래요. 세상 정치 이야기하는 거 좀 줄여가지고 예수님의 복음 좀 전하고 성경 말씀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너무 좋았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식사를 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한 분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모세는 딱 한 번 하나님이 말로 해라는 것을 지팡이로 반석을 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왜? 내가 아는 것이었으니까. 내가 답변할, 그게 모세가 율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실수를 하면은 율법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정말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고 율법으로는 천국 갈 자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뭘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복음이, 이 은혜가, 예수님이 좋은 것은 9가지를 실수하면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한 가지를 잘하면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는 것이 복음이고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명이에요. 모세는 뭐 해야 되냐? 율법을 보여줘야 돼요. 모세는 그렇게 택함 받았어요. 그리고 율법은 뭡니까? 멀리서 바라만 봐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서 복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바라보는 것이 율법의 마지막이에요. 요새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게 율법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그래서 율법이 그림자가 되고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저한테 성경 말씀 보내준 분들은 진짜 감사해요. 카톡에도. 근데 무슨 유튜브 뭐 정치 그거 카톡으로 보내준 분들은 정말 마음이 아파요. 누가 언제부터 우리들에게 어떤 특정 정당에 그걸 선전하고 다니라고 했습니까?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했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세상 정치가 진짜 이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나라를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뛰어드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해야지.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우리가 이걸 내팽개치고 다른 걸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가슴 아파서 하는 이야기. 내가 진짜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만 하고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도 다 스마트폰 보면 아는 내용을.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세상 나라에 속해서 세상 정치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래도 시간이 아까워요, 저는.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잖아요. 저는 이거 5절 같은 말씀을 보면 가슴이 뛰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를 찾아보면 영어 성경도 나와요. 이 큰 자가 great, 위대한 자, 대단한 자를.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위대한 자, 대단한 자가 필요 없어.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세상에서 큰 자, 세상에서 높은 자, 세상에서 대단한 자, 이거 하나님 앞에 다 필요 없어요. 이게 우리 김포 한식교회는 뭐 나는 세상에서 무슨 좀 큰 자다, 높은 자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는 대접을 못 받아.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 대접하지 말으라고 그랬거든. 금가락 지키고 뭐 그런 사람 앞자리 앉히지 말으라고 그랬거든. 난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큰 자, 작은 자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복음이지. 이게 교회가 세상과 다른 거죠. 큰 자나 작은 자나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곳. 이게 교회의 자유고 평등이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감동받은 이유가 뭡니까? 10절에 나오잖아요. 사도 요한이 천사한테 경배를 올려버렸어. 근데 기막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종된 자라. 이건 천사의 고백이지만 우리도 이 고백을 가질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꼭 모든 성도들이 이러지는 않아요. 목사뿐만 아니라요, 성도들도 자기가 특별한 종이래. 자기가 특별한 목사래. 자기가 특별한 체험을 했대. 야, 위험한 생각입니다. 다 형제들이 돼야 돼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성도들도 많아요. 목사들이 더 많겠죠. 특별한 종이다. 성도들도 많아요. 그러나 진짜 참된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대로 말씀 그대로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종된 자라는 최고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말로만 겸손하지 마세요. 진짜 겸손만 하면서 나는 특별한 종이다. 나는 특별한 체험이 있다. 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브라더가 돼야 돼요. 서로 형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 그게 겸손입니다. 근데 특별하다고 생각은 않지만 나도 그래. 그래도 나는 뭔가 다른 종이다. 나는 그래도 뭔가 다른 교회 목사와 다르다. 그래도 뭔가 나는 우리 김포한신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다. 이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것도 유매요. 뭐가 달라요? 거기 안에도 비교 우위가 담겨져 있지. 성도들 중에 그래도 나는 좀 다른 성도들과 그래도 나는 다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냐, 이런 착각도 해요. 근데 이것도 비교 우위지. 누가 하나님을 비교 우위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부활절에 베드로 설교하는데 자꾸 베드로가 요한과 비교해요. 하나님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제가 부활절에 그 설교할 거예요. 베드로가 자꾸 요한과 비교하니까 예수님이 다이렉트로 너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요한과 무슨 상관? 너는 네 길 가라. 똑같은 거예요. 근데도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나는 뭔가 좀 다른 종이지 않을까? 다른 교회와 좀 다르지 않을까? 아니에요. 오늘 그대로 말씀, 오늘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10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의 증언을 말은 내 형제들과 같이 종되니 상각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요새 이제 존경의 시대가 사라졌어요. 새벽에도 한번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누가 학교 학생들이 선생님 존경합니까? 그런 시대 지나. 아니, 그거 한번 물을게요. 국민들이 정치가들 존경합니까? 욕 좀 덜 했으면 다행이지. 이러면 또 고민스러워. 자녀들이 부모 존경합니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성도들이 목사, 목회자 존경합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존경받으려는 생각을 가지면요, 저를 포장해야 돼요. 그리고 존경스러운 모습을 막 보여줘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상대방들이 다 존경을 잃어버렸어요.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는 걸 잃어버리고 누구 탓인지는 모르겠어요.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대통령을 존경하는 것을 잃어버린 시대고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진짜. 성도들은요, 목회자를 존경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도대체 누구 잘못이냐? 라고만 탓하기 전에 제가 깨달은 건 뭐예요?
그럴지라도 신뢰는 잃어버리지 말자. 내가 성도들한테 뭐 존경받으려고 포장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미 그런 시대가 아닌데. 그렇지만 신뢰는 잃어버리지 말자. 그래도 정직하려고 하는 신뢰는 잃어버리지 말고. 어제도 장로님들하고 1사분기 재정 나누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신뢰에 대해서는 잃어버리지 말자. 그거라도 남아있어야죠. 그래서 아직도 존경에 미련이고 존경에 집착이 있으면 이제 그렇게 상대방들이 안 해주니까 자꾸 그걸 받으려고 자기를 포장하고 꾸미게 된다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나 그걸 강요한다고 되는 겁니까? 그러나 저는 솔직히 신뢰라도 잃어버리지 말고. 항성재 목사가 저를 그렇게 매일 오랫동안 보는데 김판식의 담임 목사 막 존경스럽다 이러겠냐고요. 하면 좋겠지만 억지로 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조영식 목사한테 신뢰만 안 잃어버려도 우리 목사님이 말한 건 지켜주고 또 약속한 것은 약속대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 거에 대해서 정직하다는 그 신뢰감만 줘도 저는 감지덕지다인 거죠. 솔직히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뭐 특별한 종이다. 그래도 나는 뭔가 다른 종이다. 이러지 마시고 오늘 진짜 10절의 글름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보혈을 나누는 이게 형제들. 그래야지 성찬이 진짜가 되는 거고 그래야지 우리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